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깨어 있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깨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깨어납시다. 회개합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7월 참 덥고 우리들의 기운이 빠지는 이 시기지만은 쉼을 통하여서 참된 쉼을 통하여 회복하고 강건한 이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우리 소그룹 리더 훈련이 있습니다. 함께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가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동부 굿프렌즈 교회가 수련회가 7월 21일부터 23일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참된 쉼으로 회복합시다. 더위를 잘 이겨나갑시다. 예, 많이 덥습니다. 또 비가 게릴라성 비가 그렇죠? 홍길동비라고 하는데 네, 조심하시고 그리고 올 7, 8월 이 무더위를 잘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네. 새 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주간에 1박 2일로 제주도를 좀 다녀왔어요. 왠지 마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저는 제주도 가면 천년의 숲 비자림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옵니다.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면은요 감탄이 절로 납니다. 아름다워요. 사람은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아름다운 걸 보면 눈이 저절로 가죠. 이 조던 피트슨은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창의성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유명한 뇌과학자 김주한 교수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과 그 광경 예술을 보고 이 감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신성을 깨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형상이 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밤하늘에 막 쏟아지는 그 아름다운 별빛의 장관들, 대자연의 아름다움, 예술품의 아름다움, 그걸 감상하면서 감동하고 이 황홀경에 빠지죠. 그 절정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신성이 깨어나고요. 그리고 자존중감이 생겨서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상하고 느낄 때, 감탄에 젖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신성이 깨어나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이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자님에 또 들어가면은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요,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옵니다. 숲 해설가의 해설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비자나무에서 이 떨어진 잔가지들입니다. 이 가지들의 껍질을 벗기면은요, 민트 향 비슷한 그 향이 나고요, 여기서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저는 껍질을 돌돌 말아가지고요, 콧구멍에 죄송합니다, 넣고 그 상쾌함에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숲 해설가가 알려주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바닥에 보니까 꼭 요 닭뼈 같은 것들 있죠, 그렇죠? 이게 이 비자나무 잔가지들이에요. 그분이 해설해 주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향기도 나고 피톤치도 나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 있죠. 그래서 가지를 몇 개 주워 왔었습니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비자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이 피톤치드를 많이 뿜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숲 해설가 그 선생도 2년간 코로나로 그 해설을 못할 때는 병을 좀 앓았대요. 그런데 다시 해설하면서 싹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피톤치드는 치유와 더불어서요, 유해한균의 살충 작용과 그리고 또한 그 냄새를 없애는 탈취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든 동물들이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곳에 와서는 회복,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사실 수명을 다해 죽었을 때 그 썩어도 썩는 내가 진동을 안 한대요. 탈취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 감동하며 신성이 깨어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디도서에서도 성도들이 이 영혼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8절,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동역자 디도에게 굳세게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서 아름답고 유익한 구원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서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삶,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영혼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서 영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쾌락에 쩔어 산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영혼 구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를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멸망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북방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주 악담을 합니다. 예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일제식민지 6.25 전쟁으로 심판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보다 일제제왕과 그리고 공산당의 악행이라고 보려고 할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면은요, 지구 온난화와 환경 재앙이 닥쳐서 우리가 그 재앙으로 큰 고통,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 겁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17.23도 연일 최고 세계 평균 기온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환경재앙으로 멸망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이 선포가 하나님의 예언이다, 말씀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확 줄일 것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전쟁과 지구온난화 이 위기의식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실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미루어요. 계속 미루다가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미루다가 환경재앙으로 자칫하면요, 우리 인류의 멸종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나 자신, 우리를 원망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의 시대도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요. 그러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영혼 구원에 만족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요,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도리어 회개하라고, 멸망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치욕을 당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회개 못해요. 내일 한다고요? 아니에요. 또 내일 한다고 그러고 미룹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살구나무의 원어가요, 샤헤드입니다. 12절에서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켜, 이게 원어가 샤헤드입니다. 바로 언어의 위라는 거죠. 내 심판의 예언을 반드시 지킨다, 지켜낸다는 거죠. 뽕나무가 방귀를 뽕 하고 끼니까 대나무가 대끼노마니 참나무가 참아라 하잖아요. 이렇게 언어의 유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샤헤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샤헤드, 반드시 심판의 예언을 지킨다, 지키고 심판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무슨 심판을 보여줄까요?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윗면 북쪽에서 밑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끓는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렇죠?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바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환상입니다. 이 끔찍한 환상이 어때요? 반드시 지켜지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예언입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전쟁의 심판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니 이렇게 될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냥 심판당해요. 멸망당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된 존재인지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전에 살던 대로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나 타락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메시지를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이 심판의 이유가 나오죠.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여선정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환상의 심판을 보여주며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때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너희들의 죄악을 징계한다. 이 백성들의 이 재판의 형식을 빌어서요. 꽝꽝꽝. 무슨 형이요? 심판, 멸망, 죽음의 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는 거죠. 참 이게 우리 인간, 죄악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째서 이렇게나 귀가 이렇게 막혀서 안 듣는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뇌과학자인 연세대 김주환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분 기독교인인데요. 왜 사람들은 배우고 아는 대로 변하지 않는지, 또 변화와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한 분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힘이요, 인지능력, 기억력, 이해력이 좋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비인지 능력, 바로 끈기를 가지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일하는 집념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잘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력, 끈기, 집념, 열정 이런 것들 가만 보니까요,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 집중력과 끈기가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또 때로는 실패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을 이루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요,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얻어서 그 사람 말이라면 다 듣고요, 그 사람은 설득력이 있고 리더십이 발휘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왕이 되고 판매왕이 되고 성공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또 가만히 보니까요, 한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푹 꺼지면 실패하고 공경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절망하지 않고 다시 견뎌내고 이루어내서 결국에는 더 높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근력이 강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세 가지 부분, 바로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을 발달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조절력인데요, 끈기 있게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고는요 집중력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력으로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잘 파악해서 관계 맺는 능력입니다. 셋째는요, 자기 동기력으로 일을 할 때 창의력을 발휘하고요, 판단 예측력이 뛰어나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주로 감당하는 뇌가 이 앞에 전전두 피지의 뇌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시키면은요 참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요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 부분 있죠. 얘가 활성화되면은요 두려운 감정이 확 퍼져나와서 이 두려움 감정이 이 전전두 피질 뿐만 아니라 온몸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순간이요, 두려운 마음이 이 전전두 피지를 갖다가 확 제어하면서 누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력이 저하되고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편도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의 내용을 가지고 청년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의 미래는 이 긍정적이보다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과거의 트라우마, 그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바로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두려움의 감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전전두 피지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관계력, 자기 조절력, 성취력, 이걸 갖다가 다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우리 배운 내용처럼 편도체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이 친구는 도리어요, 트라우마 속으로 숨어서 나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안 됩니다, 핑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굳은 얼굴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요, 우리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 생각, 고집이 너무 강해요. 트라우마 그리고 죄악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여기 막 눌려서 이 전전두 피지를 사용을 못해요. 자기 마음, 이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죄악의 쾌락과 자기 고집만 피우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꾸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피하고요, 도망가고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이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되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눌러야 되거든요. 김주환 교수는 명상으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머리로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래요. 마음을 갖다가, 이 몸을 갖다가 평안하게 해놓으면요, 편도체가 저절로 안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를 하면서 이 편도체가 날뛰지 못하도록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자기 고집과 죄악과 세상의 가치관에 틀에 갇혀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환상을 본 그대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냐? 회개는커녕 도리어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직접 보고 그 황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경험했지 않느냐. 이제는 이 심판이 끔찍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고 너를 핍박할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먼저 몸가짐도 중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몸가짐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는 명상을 통해서 몸가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두려움으로 내 전전두 피질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거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막 우리 속에서 넘쳐나면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묵상으로 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면서요. 내어 쫓으면서 그러면서 편도체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둔 노성벽이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편도체를 평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둔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앞에 그 많은 그 사람들 있지만요, 너는 누구다? 견고한 성읍이다, 쇠기둥이다, 노성벽으로 내가 되게 했다. 그러니 너를 강하게 세웠으니 이걸 믿으라는 거죠. 어때요? 보라, 내가 오늘, 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너는 이걸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믿음의 눈을 떠서요, 이 말씀을 듣고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당장.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편도체가 안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회개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오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쾌락에, 그들의 아집의 고집에 꽉 쌓여서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바로 지금 우리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와 능력,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 심판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 주님,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 죄악의 습관이 되어서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죄악의 고통 속에서 두려움의 습관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보다는 절망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고 거룩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요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귀한 복음의 삶, 복된 삶, 주여 세상을 이기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님,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이 편도체 활성화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들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죄악에 눌려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우리가 심판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 비전들, 축복들, 주여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오직 주님으로 내 영혼을 채워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회개케 하시는 은총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못 들은 척 고집과 아집과 죄악의 쾌락과 그 습관 속에서 살던 저희들 이제 회개하고 깨어나 주님 말씀 붙잡고 오직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맞서 싸워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